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성도들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청년이죠? 순간 당황하셨죠? 나는 청년이 아닌데 하고 우리 모두가 청년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란 꿈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다 하고 답해봅니다. 교회란 청년의 마음이 있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무엘 울만이 78세에 쓴 청춘이라는 명시가 있죠. 그 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아멘입니까? 결국 꿈이 없으면 20살 청년이라도 결코 청춘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70, 80, 90이 되었어도 꿈이 있다면 늘 푸른 청춘입니다. 꿈은 우리를 젊게 해주죠. 늘 꿈을 꾸는 인생을 살아가면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결국 10년 후에 우리 인생이 지금보다 초라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단연 꿈꾸는 자, 꿈꾸는 대로 이룰 수 있는 자라면 20, 30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즘 이들을 일컬어 MZ세대라 부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요즘 세대는 달라요.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도 집에 일이 있다고 그냥 갑니다. 우리 때는 무조건 회식 갔는데 말이죠. 20, 30대의 청년 세대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 사회적으로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얼마나 진보적이었냐면 수천 년 전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요즘 젊은이들은 하며 못마땅해 하는 글이 써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MZ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 MZ 세대들은 성에 대해, 성평등에 대해 이전 어른 세대들에 비해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다름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즘 기업들에서는 청년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 공부합니다. 교회 역시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많은 기존 세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은 손톱만큼 남아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독교 연구소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많은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았더니 믿음을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 제도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당연하게 헌신을 강요하는 게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하고 말합니다. MZ세대 10명 중 6명은 조직 문화가 불합리하면 짐을 쌀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퇴직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제도교회의 불합리함을 견디다 못한 청년들이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뭘 몰라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더 이상 왜라고 묻지만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MZ세대가 조직에 바라는 모습을 교회 상황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MZ세대는 교회가 자신들의 웰빙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나친 헌신 강요였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웰빙은 워라벨, 교회와 자신의 삶과의 균형입니다.
둘째 MZ세대는 자신이 속한 영적인 공동체가 윤리적이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기성세대는 자신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밝히고 지적하기보다 감싸고 옹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문제가 있을 때 이슈를 제기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셋째 MZ세대는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개방적인 교회 조직을 원합니다. 넷째 MZ세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원합니다. MZ세대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이며 교회의 미래가 이들에게 달려있다고 믿는다면 청년 개개인을 더욱 존중하고 청년들이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 더 자주 감사와 인정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청년들만 있는 곳에서 전한다면 조금도 거리낄 것이 없지만 그 위에 어른 세대에게 한다면 여러 가지로 스스로 고민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최선을 다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새벽 말씀을 같이 따라오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딸 다말 이야기입니다. 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세상에서 큰 이슈가 되어 매우 예민하지만 좀처럼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다윗 왕의 딸 공주입니다. 그런데 사회 최상층부에 있던 공주라고 해서 성폭행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복 오라비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죠. 성폭력에는 강간이라고 불리는 성폭행, 몸을 더듬는 성추행, 말로 음담패설을 하거나 상대 몸과 성을 비하하고 희롱하는 성희롱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은 다말 경우에서 보듯이 사랑이라는 말로 은폐되지만 욕정을 채우려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복 오라비 암논이 아름다운 다말을 보고 욕정을 품고 꾀를 내어 꾀병을 앓고 다말이 병문안을 오자 강간을 합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사정합니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제발 나에게 욕을 보이지 마십시오. 오라버니가 내게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처녀를 욕보여선 안 된다는 율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기어코 다말을 욕보이고 말죠. 다말은 자신이 무고하게 성폭행을 당했음을 알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고발하는 당시 법에 따라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입고 있던 색동옷 소매를 찢고 목을 놓아 울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정한 바에 따라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을 호소했지만 친오라버니 압살롬은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은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말이 비난받는다는 현실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암논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말에게 돌아온 것은 침묵하라는 강요와 외면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역시 딸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것을 듣고서 몹시 분개했지만 암논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말 이야기에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봅니다. 다말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때를 기원전 약 1000년경이라고 보는데 그때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살인, 강도 등의 범죄는 줄어드는데 유독 성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말이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면 주변은 고요합니다. 아버지인 다윗 왕도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은 평화롭습니다. 암논도 죄를 저질렀지만 벌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평화였을까요? 위장된 평화라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고 맙니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은 때를 기다려 결국 암논을 죽이고 말죠. 그리고 이 일이 이스라엘의 화근이 되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율법대로 정의롭게 처리하지 않은 일 때문에 결국 더 큰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평화로워 보인다고 해서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정의 없이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몰래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고 압살롬 측과 다윗 측의 일대 대격전이 벌어집니다. 결과는 다윗 측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꺼이꺼이 웁니다. 혼자만 몰래 울었으면 좋으련만 그날 다윗 왕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병사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소리가 다 들리도록 울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백성들에게 그날의 승리가 슬픔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이 일을 알게 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가서 직언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참 좋으셨겠습니다. 왕께서 지금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마음을 추스려 성문에 앉아 나라를 정비할 자세를 갖춥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요압 장군과 같이 왕에게 직언할 입과 다윗과 같이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3.1절의 일장기를 아파트 베란다에 내건 어느 자신을 개신교 목사라 밝힌 어느 사람. 그는 일장기가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를 바랬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가 아니라 일한 관계라고 표현하면서 우호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렇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웃나라 일본을 사랑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어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해 죽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죠. 폭행당해 쓰러진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는 피하여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었지만 보고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하고 대답하시거든요. 이 율법교사는 자기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어느 범위까지 이웃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디까지 나의 이웃인가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어디까지 가줄 수 있는데? 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여행객일 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기준은 내 삶의 터전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어디에 있느냐이고 내가 그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싸매주고 숙소를 제공하고 돌보아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에서 시작된 질문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로 귀결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현재 일본 정부 혹은 대일본 제국이 강도 만난 자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침략적이고 약탈적인 제국주의를 불쌍히 여겨 강도 만난 일본을 공격하고 협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없어져야 할 강도 같은 존재가 되는가 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누구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결정됩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해 달라고 할 때는 또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 둘째, 배상. 셋째, 변화입니다. 눈물로 뉘우치는 것이 회개이고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 갚는 것이 배상이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용서는 또 다른 피해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의 처지에서 이해해 본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이웃이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이웃이 정말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웃을 배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이웃이 정말 배려받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신 걸까요?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걸까요? 꿈꾸는 자 청년, 꿈꾸는 자 청춘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상 빌라도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하사 그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청년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신앙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해답, 그리고 역할을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일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걷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